할렐루야. 온라인 수요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쓰러져 가던 그곳에
많은 공회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겪은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공격이 사라지기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과 공격과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편한 길을 구하거나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용기를 구하오니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선풍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들을 피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나오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여서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 예배는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위인전을 많이 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면서 어린 가슴에 큰 도전을 주고 싶으셨던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초라한 인생이 아닌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제자를 향한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솔로몬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을 연구한 후대의 어떤 지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빗대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음욕을 품고 빼앗았던 우리안의 아내였던 그 여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고 또 밧세바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는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반면 사단은 과거의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정죄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너 그때 지은 죄 생각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래서 온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또 그 정죄감에 눌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눌리는 비참한 인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못된 괴계요 속임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을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지요. 자,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관리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것이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을 때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직분자는 내 뜻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힘써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 역시 예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예배케 하기 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 난항을 뚫고 가야 되는 이 고난의 때에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이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는,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을 종식시키는 방법, 예배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회의 예배, 그 예배가 그 재앙을 종식시키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전염병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집중했다면 전염병은 약속한 그대로 3일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에 집중했을 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이용해서 얼마나 예배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반면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님을 찾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가 더욱 거세질수록 성도가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기도의 제목, 소원을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과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퍼부어 주셨고 이에 더하여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하라는 거죠.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하듯이
기도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원, 내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과 일을 위해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것이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인생과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답니다.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같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답니다. 솔로몬의 병마를 기르는 외양간이 4만 개가 될 정도로 그의 군사력은 막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하루에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만 해도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한 상에 올라올 정도로 그의 식탁은 산의 진미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날로 더해져 갑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지혜의 왕을 만나려고 줄을 서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을 정도로 그의 지혜는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안공하여 봉헌에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준공합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 자료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겁니까? 그의 나라, 그의 집,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가득히 쏟아질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로가 어땠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겨주셨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그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시작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러나 더 복되고 귀한 것은 인생의 노년이 아름답고 존귀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왕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부러운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늘문이 닫혀진 그 인생, 그 초라해진 인생을 누가 부러워하겠냐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그 인생을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을 빗대어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첫 문장을 알리는 이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기록될 만큼 헛된 인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는 내내
그 단락마다, 그 구분마다 간용구처럼 결론을 맺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라는 것을 단락이 끝날 때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맺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헤벳이라는 말입니다. 숨, 안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역하면 덧없음, 무의미함, 헛됨, 부조리함, 모순, 그리고 잠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sal아가는 모든 인생은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덧없다는 겁니다. 헛되다, 잠깐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인생이 왜 헛된지를 증명하듯 하나하나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랍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와서 한 세대가 와도 그 세대가 다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떴는데 그날 집니다. 근데 그 해가 그 다음날 또 뜬다는 것이고 또 진다는 겁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그 강물은 또 처음 그 흘렀던 곳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만물은 돌고 돌아서 이처럼 다 지치고 지칠 뿐이라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이렇듯 해 아래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 모든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도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해봐. 나는 잠언을 3000개를 만들었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자연과학의 이치에 대해서 나는 다 꿰뚫어 보았다. 그런데 지혜가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 아는 것이 많으니까 번뇌가 되더라.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세상이 기억되지 않는 것은 다 똑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헛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쾌락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듯 헛된 것이라면 차라리 즐기며 살아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쾌락을 즐겨보았다는 겁니다. 술을 마셔보았고 웃기 위해서 예능을 보고 가요를 즐겨보았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려 봤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랍니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지 않고 다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답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쾌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거, 즐거운 거 다 쓸데없더라. 한순간이더라. 쾌락도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돈도 일도 성공도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나보다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나는 13년 동안 궁전을 지어봤고 7년 동안 궁전도 지어봤다, 성전도 지어봤다라는 겁니다. 포도원도 지어봤고 정원도 가꾸어 봤다는, 과수원도 지었고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어보았고 저수지도 지어봤고 온갖 가축들도 다 길러봤고 이루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성취해보고 해봤는데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와 명품들을 다 소유해봤다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는 거죠. 성공해서 보람도 느껴봤고 성취감도 느껴봤다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면서 실컷 웃어도 보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남부러울 만큼 다 가져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노인의 몸이 되고 보니까 다 허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잠깐이었고 쾌락도 잠깐이었고 물질도 권력도 성공도 대단했지만 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허무해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좀 어떤가 연구해 보았답니다. 그 연구 결과 역시 세상사 다 헛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감염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죽는 거 보니까 짐승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돈은 내가 실컷 벌었는데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집은 내가 실컷 지어놨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악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의 위에서 항상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다 긁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사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사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에 사는 모습은 다 헛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전도서에서 진짜 헛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무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전도서가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인생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았습니다. 막대한 돈을 그것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인간의 온 마음과 또 힘을 다 쏟아서 결국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을 보면서 그들은 성취감도 느꼈고 대단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안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코웃음을 치시며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들의 온 힘과 온 마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세운 그 탑이 한 방에 무너졌으니, 그 공든탑이 한 방에 무너졌으니 얼마나 허무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열심과 노력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큰 업적을 이루며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한 방에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그렇게 헛되고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은 철저히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전도서는요 철저하게 뼛속 깊이까지 허무감을 제대로 느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허무감을 갖지 못하면 끝도 없이 이 바벨탑을 쌓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온 힘을 쏟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철저하게 헛됨을, 허무함을 느껴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허무한 것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듯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도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내 쾌락을 위해서 그는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 이름 석자는 남겨야지,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성공은 해봐야지, 큰 업적은 하나 남기고 가야지, 온 입을 그곳에 쏟아붓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 무의미하다고, 이 인생 헛되다라고 그냥 무너뜨리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설프게 긍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철저하게 부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부정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허무한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려지지 않는 그 한 가지, 작은 실과 같은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원한 본향을 향한 본연의 그 본능과도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신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없어질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을 버리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간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여러 번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초라한 그 노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 하고 부르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그 노후가, 그 끝이 정말 헛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타산지석으로 그리고 반면교사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어떠한 정죄에도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해야 하고 가장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나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우환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속에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또 내 가정을 위해, 내 일을 위해 먼저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뜻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인생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다 헛된 인생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되어져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이 사람 저 사람에 분산되어 있다면, 이 시간 이 마음을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야 솔로몬처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이 한날을 동행하며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담대하게 위대하게 달려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정죄에도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받으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함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헛된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저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가정이 귀한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눌리지 않으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리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다짐하리라 결단하며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조국과 인도네시아 위에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